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9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6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서원의 낙장불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원의 낙장불입. 여러분들은 서원을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계십니까? 서원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어느 한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젊으셨을 때 이제 흡연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흡연이라는 게 끊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어렵게 끊었거든요. 근데 결혼 후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화장실에 앉아서 담배를 딱 태우시다가 습관적으로 옆에 있는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때 딱 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셨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장실에 앉아서 담배를 딱 태우고 있는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딱 들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때 그분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었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태우시던 담배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저 마음속에 찾아왔던 이 생각, 내가 이렇게 담배를 태우면 하나님이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태우시던 담배를 중간에 다 피셨는지 끊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주님, 저는 이제부터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대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서원 드린 것을 말미암아 그분이 지금까지 매우 건강하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던 것은 저는 정말 그분에게 이런 흑역사가 있을 줄 상상을 못했어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말씀 못 드려요. 네. 근데
정말 신실하신 분이 이 흑역사를 얘기하시는데 저희라고 하면 안 되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분이 하신 그 고백이 왜 하필이면 무심코 펼쳐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소원 드렸는데 그 후에 그분의 삶에 이것이 늘 부담으로 작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다던 금연, 은단으로도 못 끊고 한약으로도 안 되던 그 금연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서원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저 그렇게 쉬운 것,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태워왔던 그 담배, 아까 말씀드린 은단의 힘으로도 끊지 못하고 한약의 힘으로도 끊을 수 없었던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 이 서원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혹시 만약에 이곳에 아직도 금연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화장실에서 레위기 11장 45절을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어에 낙장불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떨어질 낙자, 그 다음에 베풀 장자, 아니 불자, 그리고 들입자. 그래서 낙장불입 언제 쓰죠? 주로 화투 칠 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화투 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 한 번 내려놓은 패, 그 떨어질 낙에 떨어진 패, 내려놓은 패는요 다시 물리기 위해서 다시 집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화투를 저희 형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때마다 이렇게 앞에다 앉혀놓고 화투로 미나토였어요. 미나토 가르쳐 주시면서,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또 이렇게 생긴 게 또 경쟁심이 좀 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기고 싶은 거죠. 이기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한 번만 물어주면 안 되냐고 딱 잡았더니 할머니가 손을 탁 치시면서 낙장불입이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 말인 거 했는데 나중에 커서 봤더니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그게 절대로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내려놓은 것은 절대로 다시 돌릴 수 없다고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는 손주 이기는 할미는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안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낙장불입이 막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수 없어요? 물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물을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러나 물을 수 있지만 무르기가 부담되는 서원의 낙장불입의 역설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서원과 가축의 서원, 집의 서원을 어떻게 철회시킬지, 어떻게 물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온 사람이 서원하였던 것을 철회하는 방법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값대로, 그 외에 극빈자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형편에 맞춰 제사장이 조정해주는 그 값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가축의 서원 철회는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진 그 가축의 예물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변심 또는 기복적인 기분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행여 혹 부정한 것이 있어서 그것들을 바꿔야 해야 할 때 제사장을 통하여 그 값을 직접 정하여 거기에 5분의 1의 값을 더한 가격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집에 대한 서원 철회, 그것도 제사장이 그 집의 가격을 정하고 그것을 물을 때 부정한 가축의 법과 같이 5분의 1을 더한 값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의 밸류를 궁금하시다면 제게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의 집의 가격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왜 서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왜 이것을 물을 수 있는 법까지 알려주셨냐, 이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드린 서원은 깨지 말고 다 이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오늘 그것을 무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그것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서원의 낙장불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낙장불입, 한번 바닥에 내려놓은 패는 다시 물을 수 없다라는 그 의미처럼 앞서 설명드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에게부터 터득한 그 화투판의 비법, 낙장불입,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터득한 기법으로 제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활용했는지 아십니까? 장기를 둘 때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도 물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낙장불입의 비법으로 친구들의 말을 먼저 치우고 제 말을 옮기는 머리를 썼습니다. 내 것 치우고 친구들의 것을 미루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봐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켜줄 수 없다라는 거죠. 무르지 못하게 하려고요. 너무 자주 친구들이 야 한수만 물러줘 이러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서원의 철회가 주는 바로 강력한 역설이 바로 서원의 낙장불입, 이것이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서원의 낙장불입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물을 수 없는 서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서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을 맹세하여 약속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보아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또는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약속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서원의 종류도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서원이 있고요. 조건부적인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원을 드리든 오늘 우리는 서원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서원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이 대하여 드린 서원 또는 가축으로 드린 서원 그리고 집을 드리는 서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서원을 드릴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하고 그 서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아름다운 서원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서원의 낙장불입. 서원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서원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사람에 대한 서원의 철회를 이야기할 때 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에게 값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입니까? 값이 있나요? 네, 요즘 세상엔 값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들더라도 값이 매겨져 있어요. 나이와 학벌과 직업, 그것에 따라 사람의 등급이 나뉘어져서 가격이 측정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험 설계사도 아닌데 사람에게 값을 매기고 계시네요. 그것도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람을 성별로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나이에 따라 1개월부터 5개월까지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5세부터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20살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20세겔, 60세 이상의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그리고 극빈자들에게는 제사장이 직접 적절히 값을 매김으로 그들의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이 값이라는 거예요. 값.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값을 매겨서 우리들을 평가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에 대한 서원에 관해서
값을 정해주시는데, 이 돈은 바로 서원을 철회하는 이에게 속전의 역할과도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속전. 철회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정확하게 서원한 자의 노동력에 근거해서 산정된 값입니다. 그의 나이 대비 노동력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로. 그래서 그들의 나이의 기준으로 지금 계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욱더 특이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3절에 성소의 세겔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세겔이라는 화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통용되었어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이 성전의 세겔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보통 세겔, 마지막으로는 왕실에서 사용되는 왕실 세겔의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가치를 매기어서 세겔이 비교가 되었는데, 보통 세겔이 성전의 세겔보다 20% 낮았어요. 즉 성전의 세겔이 20% 높은 화폐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돈이 원화보다, 미국의 달러보다 낮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했던 그 서원에 대해서, 그 서원한 것을 물을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매겨진 값을 성전의 세겔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성전의 세겔로 지불되는 그 값의 의미는 그 철회를 위해서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값은 세상의 값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으로라는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다시 말해 서원 철회의 값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 지불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소의 세겔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그 존재로서의 드림, 즉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가축의 서원을 철회하는 것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축 예물도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가축의 제사는 속죄제와 화제로 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을 태워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 화목을 위한 제물은 늘 거룩한 것,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그 예물 또한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원의 철회의 모습에도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서원의 철회의 모든 것들이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그 방법들로 매우 친절하게 설명되어지고 알려주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법은 온통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나의 필요로, 나의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조건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서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장으로부터 그 감사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서원이 되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서원은 나를 위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서원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 나의 서원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서원이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낙장불입 첫 번째, 서원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서원의 낙장불입, 서원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원의 낙장불입, 서원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가축의 서원에서도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 그 가축은 거룩하기에 그것을 사람의 마음의 변심으로 우열을 바꿀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드려진 예물이 부정하여서 피치 못하게 바꾸어야 할 때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 값이 매겨지고 물을 수 있는데 그 값의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값을 치루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까지 집에 대한 서원의 철회 이야기에서도 제사장이 정한 대로 그 집을 물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5분의 1, 20%를 더 얹어진 가격으로 값을 치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가세가 붙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죠? 쉽게 말하면 내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그 성령의 감화가 식어서 그것들을 번복하는 것, 요동치는 나의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철회해버리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은 더욱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서원을 드리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한순간의 감정적인 기분에 그냥 그 기분이 좋아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자들이 서원을 경솔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전도서 5장 5절 말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디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그 입으로 뱉은 서원은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의 입으로 서원된 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나의 입술로 드려지는 서원에는 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경솔하게 입을 벌려 서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지키지도 않는 말을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을 속삭이나요? 하나님 속이시나요? 만약 누군가가 서원하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고향 땅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베델 광야에 머물 때 거기서 하룻밤 노숙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과 떡 좀 주십시오.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간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돌기둥으로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반드시 11조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야곱의 서원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기도했던 대로 서원했던 그 기도 앞에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을 지켜주셨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고향 땅으로도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요
그의 아들들이 세겜 주민을 대량 학살하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가 서원의 낙장 불입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속임수들은 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 거짓 서원, 단 한순간의 기분으로 쉽게 뱉어버리는 거짓 서원, 게다가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동을 얻어 드리는 서원까지도 성령이 식어버리면 쉽게 잊어버리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수련회 가서 찾아오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결단해 놓고 세상으로 돌아와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는 나의 모습들, 바로 나 자신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속여버리는 그 기만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을 서원으로 하나님께 뱉고 그것을 지키시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경히 여기지 않는,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속이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했던 것,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입으로 뱉은 서원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내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11장의 사사 입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살던 그가 암몬과의 결전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이기고 들어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내 집 문 밖에서 뛰어쳐나와 환대하는 사람을 죽게 드리겠습니다 소리쳤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의 한나,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뒤에 사무엘을 낳고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를 성소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 속의 서원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직면한 간절함 속에 조건적으로 드려지는 서원의 이야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서원은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서원의 소중함이 바로 전달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바라보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 신중하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서원의 낙장불입, 서원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서원의 낙장불입, 서원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원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로 7절에 사람의 서원의 금액으로 주어진 그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은 한 세겔이 11.4g이에요.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4일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 남성이 은 50세겔, 그래서 제가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해서 1세겔을 계산하면 그냥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은 50세겔이니까 곱하기 50해서 그냥 1,000만 원,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면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의 형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8절을 보면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여 서원을 철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제사장 앞에 가서 그 값을 서원자의 형편대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어떤 이가 자신의 형편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경쟁적인 환경 상황에서, 이게 뭐냐면 저 같은 목사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데 이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자리는 없어서 목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도 처리할 수 있는 자리로, 피할 길로 이 배려의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서원한 자가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에 서원하였지만 이게 사람인지라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에 놓일 수도 있고 자기의 길이 열리지도 않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 그 연약함 가운데서 서원한 것을 행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놓일 때 하나님은 그것에 관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서원의 낙장불입을 위해 하나님은 서원자의 상태를 늘 살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원한 것에 무게감에 짓눌려 살지를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서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법칙으로 그들의 서원을 철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조정을 통하여 깎고 또 깎아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걸 꼭 받아내시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칙을 고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말씀은 안 하셔요. 그것이 바로 서원의 낙장불입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물을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패를 내려놓은 것은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셨고 서원하셨다라면 여러분 그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원하기로 결단하려고 할 때 잠깐만 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서원의 낙장불입, 서원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서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법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매일 성경, 매일 만나 나누면서 레위기에서 정말 보기에도 마음이 따끔하고 보기에도 잠이 쏟아지는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에 와서 하나님은 서원에 철회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서원이라는 것이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경히 여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소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이란 어원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네테르, 헌신하다, 다짐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내가 스스로 무엇을 바칠지, 내가 어떻게 헌신할지를,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드리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이 서원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조건적인 거래로 서원을 가져가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서원이 됨이 더욱더 바람직한 서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놓으시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게, 너가 어떻게 하면 죽게 될 거야 설명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따먹으면 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죠? 죽이기 싫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죽이는 법만 알려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사는 법도 함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살리시는 법도 같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둔한 인간은 항상 이 순종인가 불순종인가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늘 불순종을 택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온 인류가 여전히 그 선택의 기로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값이라는 단어, 앞서 저는 그것이 사람이 자기가 서원했던,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그것을 철회하는 속전의 대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속전의 대가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속전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얻은 서원의 철회를 거둬들였던 그러한 인생의 삶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 중에서 나를 위해 그 값을 지불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는데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서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뱉고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서원의 존재로서, 하나님,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주님께 섬기며 서원하여 나가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사실 목회자로서의 욕심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작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작은 서원이더라도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믿음으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찾아오는 교회이지만 마당만 밟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는 것, 그 참다운 서원의 마음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하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래서 이것이 서원의 낙장불입, 절대로 물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한 수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들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드리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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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값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혜를 얻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서원의 대가를 하나님 받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며 아직도 망설이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서원의 모습이 그 낙장불입의 인생이 그 신의 한 수가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그 어느 곳에 던져놓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진정숙 집사님 귀한 수술의 일정을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에 있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나춘자 권사님, 오수덕 집사님, 박문자 성도님, 김영 권사님, 그 외에 이희두 장로님, 우리 위필드 장로님, 하나님 우리 드레이크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그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혜숙 성도님,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귀한